36장 찬양입니다. 36장. 이 영광의 찬미는 하나님께서 제게 300곡 되는 가사를 주셨습니다. 제목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곧 가사고, 그리고 가사 끝나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광의 찬미는 이 저작권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가사를 음미하고 불러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다른 찬양과 달리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시고 36장 찬양. 좀
에스겔서 1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무슨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자,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마음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는 오늘 19절 서두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도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재했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미스바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으니까 하늘로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뭘 주셔요? 그 일에 쓰실 종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마음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자,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마음은 하나가 안 되고 반대한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속에는 사특한 마음을 넣는다. 무슨 마음? 사특한 마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오늘 일치한 마음을 받을 종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신다. 오늘 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일치한 마음을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오늘 밤 아멘 할 때 그 예언하신 그 일치한 마음을 넣어 주셔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다.
그럴 때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면 못할 게 없어요. 자, 오늘도 이 성회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여기 모이신 거예요. 여기 오셨어도 그 마음이 아니라면 저녁 식사하고 내려가셨을 거예요. 오늘 마음 통일, 뭘 주셔서 일치한 마음. 그게 뭐냐?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한 마음. 주의 일을 지난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은 이사야 선지는 새 일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줘?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밤에 이미 어떤 기도의 큰 힘이 자기에게 뻗쳐오는 걸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난밤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 아멘. 체험. 오늘 밤에도 그 은혜가 내려. 끝나자마자 쫓아가시지 말고 기도를 좀 하시라. 쫓아가는 사람한테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서울을 가시더라도 차 안에서라도 막 기도해봐. 차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내려. 자, 이 마음 통일이라고 하는 건 문재선 목사 마음으로 하나 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맞춰진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 마음을 오늘 일치한 마음, 새 마음으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만이라도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 통일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자꾸 자기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당짓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제 마음에다 여러분 마음을 제 마음에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아멘. 그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멘 안 하시네. 온유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아멘.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일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이제는 순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산순교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다가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넣어줘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마음이 통일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일치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제게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난 문목사하고 안 맞아, 그러는 사람. 그럼 제가 왜 그분하고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복음에 맞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맞추라고 한다면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딴 것입니까? 자기한테 맞춰가라고 하면 그게 교주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새 마음, 일치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무슨 일에 인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종하고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일에 쓰여지게 하고 건강하면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연보하고 무엇이든지 그 일이 부응케 되기를 위해서 전심전력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총회장이지만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고 임원들을 태워갖고 전국에 신방을 하고 그러는. 총회장이 운전 좀 하면 어때? 운전한다고 어디 덧나나? 필요하면 밥도 사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2018년 이 초부터, 연초부터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함께 기도할 때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의 일이 막 전국화되고 세계화되면 어떤 사람은 문목사 존일 시키지 이렇게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일치한 마음으로 마음 통일을 주신다. 무슨 통일? 마음 통일. 누구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야 돼. 그래야 인색한 마음도 없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이런 비굴한 짓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런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희한하리만큼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계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신다. 뭘 통일해줘? 자, 새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통일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계를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일됐는데 영계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영계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영계 통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의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얼른 읽으세요. 자, 이 영계는 사도 요한이 몸은 patmos섬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좌 세계까지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영계요, 최고의 영계. 그리고 그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 66권의 처음 고백이자 마지막 고백인 그런 고백을 남긴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의 영계예요. 오늘 밤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으로 하나 되고 통일될지어다. 그 영계 통일을 받아야, 그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야 이 요한 계시록의 정통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정통성. 여러분, 큰 나무가 있으면 언제나 원줄기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격가지예요. 격가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큰 나무도 원줄기는 하나야. 언제나 몸통에 붙어서 제일 복판에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원줄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겹가지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그 원줄기 목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팔은 자르고 살아도 이걸 자르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원줄기를 자르는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그 자기 목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무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이 잘리는 순간 욕을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이 벽가지를 잘라줘야지 목을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계 통일이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의 정통 원줄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해도 원줄기가 있고 겹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오늘 밤에 마음 통일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이 영계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믿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실컷 집회 다니다가 아이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여호와로 부르는 게 늘 걸리네. 그러면 전에는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냐?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러면 성자. 아멘. 자, 주여 부르나 여호와를 부르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는. 말씀은 그거 안 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게 권리니 벌써 이런 사람은 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말씀을 진리로 바로 하느냐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밤 마음 통일을 이루시며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같은 영계의 축복을 주셔서 영계 통일을 이루셔서 아멘, 복음의 절대성이 생기도록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어지는 거예요. 영계 축복을 받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받으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이게 어렵다고 그러지? 왜 이게 어렵다고 그러지?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은요? 저봐 이제 대답 잘 못하지. 이 영계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저하고 바로 앞에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고 같이 있었는데 걔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쉽대. 나는 머리가 쥐나려고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 게 쉬운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거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 머리가 쥐나려고 하고 공부하니까 막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씀도 마찬가지야.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술술 통달하는 역사가 오는 거야. 오늘 밤 사도 요한의 영계로 통일되라. 그런 영계 축복을 주셔야 돼. 그런 역사가 오는 사람은 잘 들어봐요.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가 뜨거워져. 또 시원해져. 그 다음에 영계 축복이 오는 사람은 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져. 늘 머리가 쪽골이 아프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서 막 불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그게 신경성 스트레스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성깔이 있는 사람들. 저 옆에 분 한번 봐봐. 성깔이 있어 보이나 안 있어? 이러면 아무렇지 않은 체하고 괜찮은 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깔이 있는. 여기 오신 분 저를 포함해서 다 한 성깔씩 하는 거야. 나도 성깔이 있어. 그 성깔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패대기 치는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성깔 한 성깔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한 성깔을 주를 위해 쓰니까 주의 일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영계 통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함. 사도 요한이 영계 축복을 받는 데는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최고의 영계에 도달했으니 그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계 축복 사도 요한같이 주셔서 영계 통일을 이루자. 어떤 사람의 영계는 높은 차원이고 어떤 사람의 영계는 낮은 차원이야. 이러니까 이 낮은 차원의 영계를 가지고 높은 차원의 영계에 도달한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이지. 참새가 어떻게 독수리같이 날겠어? 여러분 참새가 이렇게 나는 거 봤어? 참새는 이렇게 날아도 멀리 안 가. 옆에서 이 집에서 저 집 지붕으로 가지. 또 그러니까 참새는 독수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계를 독수리에 비유한 거예요.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영계. 사도 요한의 영계,
이런 영계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마귀 참소 받지 않는 영계. 오늘 밤 여러분에게 영계 축복을 주셔서 마귀 참소 받지 않는 영계가 될지라다.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요. 마귀 역사. 여러분, 마귀 역사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야. 책망을 해야 되는 거야. 사탄아, 떠나가라. 이게 책망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예수님이 사탄아,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떠나가라. 아멘.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가겠어요? 영계 통일을 주시는, 그걸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했냐? 새 하늘의 영계라는 거예요. 저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은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이에요. 사도 요한의 영계가 바로 이 새 하늘의 영계같이 하나님 보좌와 관계되고 보좌와 교통하는 그런 영계 축복을 오늘 이 동산에 오신 종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계로 통일이 되면, 그 영계로 통일이 되면 멀리 보고 밝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오늘 밤 주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떤 일에 대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금 계속 대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조그만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셔서 그걸 해내려니까 막 힘이 딸려. 마티즈 가지고 담부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도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해야 돼. 하는 자체가 복이야. 다 같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문목사나 하니까 하지 다른 사람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시니까 하지 저라고 무슨 힘이 있어? 네, 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 쓰시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우리 영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야. 오해와 이해는 동전양면과 같아. 이렇게 되면 이해, 이렇게 되면 오해인 거야. 참새가 독수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렇게 날라본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창조 받을 때부터 참새하고 독수리는 창조 자체가 달라. 참새는 날개의 힘으로 나르니까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안 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기류를 따라 나르게 돼 있어. 그래서 수직 상승, 수직 낙하, 이게 자유로운 거야. 독수리는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참새는 그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터져버려. 다 같이 참새야, 독수리를 판단하지 마라. 오늘 밤 영계 통일 받으세요. 영계 통일.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범죄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라는 지도자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모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퇴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으면 히브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기에 히브리 민족이 존재하는 거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계로 하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머리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영계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2018년 2월 249차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야. 왜?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예언했으니. 예언했으니.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도 한 분, 복음도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어주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그리고 이제부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전파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아멘. 자,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 바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자, 이 복음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통일.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는 하나고 복음은 하나인데 표현을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마음 통일, 영계 통일을 주시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도 한 분인데 복음에 다른 복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두고 보시면 알아. 그래서 격가지가 어디고 원줄기가 어딘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답을 내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7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원줄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돼야 이게 증거야. 이게 진리다. 이게 정통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동반돼야 돼. 이게 증거예요.
베드로가 외치니까 성령이 역사했어. 바울이 외치니까 성령이 역사해. 그게 뭐야? 그게 정통이요 진리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하는데 선지서는 못해. 왜? 요한계시록 강의 책은 수백 권이 나왔는데 선지서 책은 없어. 선지서 책을 쓴 사람은 별로 없어. 다니엘서 쓴 사람 몇 분 계시고 없어. 그러니까 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시록은 책 보고도 해. 그런데 책 보고 해도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확실하게 못하게 하던 못한 사람들이 확실한 복음이 나오면 일이 어떻게? 우리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쏠리게 돼 있는 거야. 쏠리게 돼 있어. 특별히 대한민국은 또 잘 쏠리는 사람들이야. 복음 통일. 아멘. 네 번째, 말씀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말씀 통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통일. 자,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말씀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 통일 이루어집니다.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할 때 7영이 역사해 주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될 일의 말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될 일의 말씀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사방간데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거 그것만 막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일치한 마음을 놓고 영계를 통일시키고 복음을 통일시키고 또 될 일의 말씀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는 못해.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분별하게 하냐? 아, 저 종이 나보다 훨씬 말씀이 밝거나 정통이거나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삼국 통일을 이루듯이 복음 통일, 말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이 어떻게 돼?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마귀가 참소하거나 누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죽여도 일어나는 복음이 기독교예요. 죽여도. 누가 반대해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 막으면 막을수록 안 될 것 같으지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앞으로 말씀 통일 이루어집니다. 말씀 통일. 저는 왜 자신을 가지느냐? 말씀대로 안 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어쩌지? 어떻게 돼?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그걸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 통일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하면 언제 14만 4천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일이 뭐냐? 이 통일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민족 전쟁과 시온에서 이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돼.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바둑으로 말하면 지금 포석을 놓는 거예요. 대도시에다 전부 이걸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딱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100개 분교에 쫙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날이 불언간 오게 될 것이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 통일,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막 사분오열되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한 사람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의 재판이야. 자, 출애굽 때 지도자가 여러 명 나와서 한 명이었어. 모세가 한 명이야. 근데 고라가 나와갖고 나도 지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야, 쟤 좀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쭉 입을 벌리더니 홀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못 썼다가 바로 땅속에 매장된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고라를 따라가니까 한 번에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세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한 곳에서 될 일의 말씀을 249차 20년이 넘도록 한 장소에서 한 강사가 말씀을 외친 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는 역사. 드디어 저는 3월이 되면 250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50차 주제가 뭘까 기도하는. 그랬더니 딱 주제가 뭐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게 250차 지난 주일날 설교한 제목이 250차 주제야.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이번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고 다음 달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마음 통일, 영계 통일, 복음 통일, 말씀 통일 다 통일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자, 보세요. 모세가 있는데 고라가 나와서 또 지도자가 되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돼요? 두 쪽이 되죠. 두 쪽이 되죠.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어디를 갈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세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복음 통일, 말씀 통일을 하면서 지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상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다 같이 찾아.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오늘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될 일의 말씀의 절대성, 다시 말하면 복음의 우선주의. 오늘 이런 백마의 사상,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상 가진 종을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영계의 회복도 주시고 복음 통일, 말씀 통일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까지? 사상 통일을 주는 거예요. 사상 통일. 네, 그래서 전부 마음도 사상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로 유다 지파 1만 2천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상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1만 2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인 맞은 종들이 모여드는 이 동산에 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밤 모인 종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오늘 사상 통일을 주셔서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총회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요청한 교회가 23교회였어요. 그 23교회를 쫙 신방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교회를 이전하거나 또 개척하거나 할 때 저한테 조금만 상의를 하고 제 조언을 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말은 안 해요. 보고 오는 거지. 네, 여러분, 연륜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는 눈, 생각하는 차원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연륜 없는 사람이 연륜 있는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 어떤 교회는 저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분교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모이게 할 수 있는데 아쉽더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이 길을 74년부터 달려왔으니 횟수로 지금 45년째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0년을 넘었었으니 강산이 4번 변하고도 반을 왔는데 그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을 다 겪고 여기 와. 세상으로 말하면 백전노장이야. 안 겪어본 일이 없어. 그 좋은 노하우,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다음 갈 정도로 교인이 많았던 교회도 있어요.
지금 그 교회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는 제가 조언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하라고. 그러더니 말 안 듣더니 이번 회사 이제는 목사님 말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왔어. 이미 다 밑바닥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의미가 없는. 저 같으면 나보다 연륜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종의 지도를 받을 거예요. 그랬으면 훨씬 지금보다 고생도 적게 하고. 여러분, 저는 고생과 고난을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가고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한다는 거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을 만들어내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차질이 없어요.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무엇하냐?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도 주시며 기도의 힘도 주시며 기도의 응답도 주시며 주의 일이 부흥케 될 때 그 사람 일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 통일, 영계 통일, 복음 통일, 말씀 통일, 사상 통일을 이루자. 결론은 행동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요 5가지가 통일이 돼야 다음에 뭔 행동을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통일해. 여러분, 출애굽 역사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행동 통일하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그래서 행동 통일을 주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려고 이제부터 통일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은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 통일, 영계 통일, 복음 통일, 말씀 통일, 사상 통일을 주시고 행동 통일을 통해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소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물질을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